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그러자 라합은 창문으로 해서 그들을 밧줄에 달아 내렸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성벽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추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당신들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 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아멘. 네, 아마도 이 시간에 그 아울리치를 마치고서 이제 버스를 타고 거의 대부분 올라오고 있을 텐데 올라오면서 이 예배를 라이브로 보면서 올라오겠죠? 제 믿음이 너무 큰가요? 네, 어쨌든 네, 올라오고 있는 모든 아울리치 팀들에게 수고했다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전쯤에는 그 청년들 사이에서 흑수저, 금수저 논쟁이 있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마다 자기 집안과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흑수저고 너는 금수저다 이렇게 서로를 정의 내리면서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는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신조 중에 나음 당했다라는 신조가 유행하더라고요. 나는 흑수저로 나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한 원망을 바로 이 표현에 담아 놓은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SNS 청년부에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정신 나간 표현이죠. 네. 분명 사람마다 태어난 배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수저, 흑수저와 같이 그저 상대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라면 누가 금수저일 수 있고 누가 흑수저일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기 스스로 나는 흑수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가 금수저라고 인정하지는 않고 흑수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 다 상대적인 평가잖아요. 제가 차세대 사역할 때 그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이 글을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지금 세계에는 63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세계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킨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은 어른입니다. 어른들 중 7명은 노인입니다. 이건 10년 전, 15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기아로 사망하기 직전이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20% 안에 들겠죠?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적어도 이 17명 안에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이 충격적이에요.
만약 당신이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 앞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이라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몇 명 안에 들까요?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기본적으로 세계 8위 안에 드는 아주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거죠.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부자이고 마을 사람들 중 딱 한 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죠?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2명 있다고 해요. 그러나 14명은 글조차 읽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을 받은 것이고,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살육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 당시엔 흑수저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로 보니까 나는 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잖아요. 정말로 잘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상위 5% 안에 드는 인생을 살고 있던 것이죠. 사실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가치로 인생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판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다른 상황 속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 상황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 가운데 비교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본다라면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라합인데, 이 라합은 그냥 불리기보다 항상 앞에 수식어가 붙죠. 기생 라합, 우리말 성경에서는 창녀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을 가졌었고 사람들에게 천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던 라합의 모습, 근데 과연 그가 흑수저 같은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날의 흑수저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잠입해서 묵게 된 곳이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이죠.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간 것,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생의 집에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스파이로 들어간 이 두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탈출하기에도 가장 좋은 집이 바로 이 라합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굉장히 우연인 것 같아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우연히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라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라합과 정탐꾼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들이 있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에티오피아에 가면 빌립이라는 인물이 어마어마한 성자로 여겨집니다. 바로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을 통해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역사적인 복음 전도자 바울이 태어날 수 있었고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을 기대하죠. 특히 연인으로서의 만남은 더욱더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저에게 주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주거든요. 저는 그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럴 때마다 축복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날지어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브라질 아울리치를 떠나는 저는 기대돼요. 어느 순간부터 브라질 아울리치의 전통 중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텐데, 브라질 아울리치의 전통 중 하나가 갔다 오면 커플이 생겨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대학부를 데리고서 아울리치를 갔는데 대학부에다가 한 자매와 선교사님 아들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것으로 시작해서 매 아울리치를 갈 때마다 놀랍게도 커플이 생겨서 결혼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커플이 생길까 제가 명단을 쭉 봤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만남,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만남을 기대하지만 그냥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 우연을 가장한 계획된 만남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준비된 자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대만 하고 기다리지 않았고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야기하지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인들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도 너무나 소중한 자녀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사람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 소중한 사람을 내어줄 수 있는가? 절대로 내어줄 수 없죠.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언제나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정탐꾼 2명을 만났던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은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지만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것을 알았고 소망을 품고 오늘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라합을 주목하시고 오늘 두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과 정탐꾼이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라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보여주려 갖고 나왔는데 흙수저인가? 이거 흙수저라고 할게요.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네, 이게 금은 아니에요. 2,700원짜리 도금수저인데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포기하는 수저가 아닌 준비하는 수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흙수저야, 나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아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세상에게 외면받고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런 당신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절망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준비된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이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귀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막 사용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쓰시겠다 할 때 쓸 수 있는 그릇, 쓸 수 있는 수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버려져서 질파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야, 밥 좀 먹게. 숟가락 좀 들어라. 쓰세요.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금이냐 흙이냐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화려하게 빛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거룩한 준비, 사랑할 준비,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그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나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수저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의 흙수저, 아니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말씀하실 그 순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준비된 수저가 될지어다. 아멘. 이어서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줬어요. 정탐꾼 2명은 기생 라합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 수 있는,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라합이 갑이고 이 정탐꾼이 을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라합은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받았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좋지 않은 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스럽다 여김받았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상 밖의 선택인 것이죠. 라합에게는 가족들은 상처 그 자체였어요. 어쩌면 가족들과 연을 끊고 그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라합의 마음 가운데 가정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있겠죠. 오히려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이곳에 쳐들어와서 승리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의 가족들을 일단 내 앞에 다 무릎 꿇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라합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록 자신이 사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했던 과거를 상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기는가?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자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복수하는 수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복수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서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그 사랑을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가정 가운데 구원 역사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를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졌고 심지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복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사랑으로 갚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고, 라합이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을 거고요, 친구에 대한 상처가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많은 관계 가운데 상처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상처의 자리에 세상의 시선으로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에는 항상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입었던 엄청나게 큰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성공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공에 이르러 복수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야기, 많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흙수저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담을 수 있게 되었다라면 그 상처를 향한 복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사랑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의 마음이 일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라면 전혀 다른 모습이라니까요.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숟가락에 복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숟가락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예수님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빈자리에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수저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금수저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뉴스 보세요. 뉴스에 나올 만큼 스케일 있게 죄 짓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금수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복수의 마음, 증오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품으니까 아무리 좋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어도 그 수저를 통해서 뭐밖에 안 해요? 죄밖에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저가 될지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흙수저가 무슨 사랑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기에 가진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수모임하면, 나눔하면 입에서 불만만 가득 넘쳐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교지로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런 사람은 저는 정말 몽땅 묶어서 선교지로 보내고 싶어요. 제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만년 2인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습니다.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피아노 봉사를 했어요. 오늘의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지역 교회는 주보에 보면 맨 앞에 담임 목사 땡땡땡, 옆에 전도사 땡땡땡, 그 밑에 뭐가 들어가냐면 반주자 땡땡땡 이름이 들어가요. 이 반주자 이름에 제 이름이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누나가 와서 자기가 피아노 메인 반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몇 년 동안 그 이름을 올리는 것에 제가 막 욕심을 가지고서 했는데 2인자가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은 1인자만 기억하고 저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제가 그 다음부터는 베이스 기타를 열심히 쳤어요. 열심히 치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의 교회 전도사로 왔는데, 오늘의 교회 전도사 제가 처음에 어떤 보직으로 왔는지 아세요? 파워웨이브 찬양 인도자 보직으로 왔어요. 찬양 인도자 보직으로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 첫 번째 예배 인도하고서 전도사님 그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끌려갔어요. 도에서 어디서 찬양 인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서 찬양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일단 그런 찬양으로 인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막 했던 찬양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뭐 생명 주께 있는 해 뜨는 데부터 이런 찬양 했었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찬양, 정말로 16비트에 맞는 뭐 이런 찬양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후로 찬양에도 설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을 완전 정말로 자존감이 바닥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네, 브라질 아마존으로 보내셨어요. 아마존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아마존 가서 제일 제가 브라질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조나스 깐타르 무이투뱅이에요. 조나스는 찬양을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조나스는 찬양을 너무 잘한다. 거기에다가 아마존의 정글에 들어가니까 저보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보다 기타 잘 치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제일 잘 쳐요. 피아노도 제가 제일 잘 치고 찬양도 제가 제일 잘해요. 제가 이야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조나스 고스타지 깐타르 노보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조나스는 새로운 찬양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그들에게 새로운 찬양이 되는 거죠.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다. 한국의 자존감이 떨어져서 허덕이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선교제에 가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선교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상처받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으려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는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니까 스스로 상처받고 아픔받고 자존감은 바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열방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빈자리 가운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선교하게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워드에 글자만 치고 PPT에 사진 한 장 넣을 수 있는 거가 별것 아닌 능력인 것 같죠. 선교제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제가 센터에 갔을 때 PPT에 사진을 넣을 수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선교 보고 PPT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걸 봤어요. 그것만 해도 선교지에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교육 때부터 듣고 싶지 않았던 음악 수업을 통하여 모두에게 주어진 음감으로 인하여서 박수를 맞춰서 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선교지 가면 충격적으로 아이들에게 이 박수를 맞춰서 치게 하는 것도 한 달이 두 달이 걸리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시 말하면 박수만 칠 수 있어서 선교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더 사랑받으려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상처받고 아픔받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숟가락이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수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수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저가 될지어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 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가족을 이 집안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즉시 순종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가족을 넘어 가문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상황을 넘어 순종하는 제가 이것만 왜 숟가락이 되라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저가 되라고 적으면 됐는데 숟가락이 되라. 네. 흙수저 같은 나의 인생 속 내 작은 순종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그냥 흙수저 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거 순종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거대한 성취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말씀 앞에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라합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어요. 그가 순종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한 번 등장하고 끝나지 않아요. 별것 아닌 엑스트라처럼 지나가지만 성경은 이 라합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큰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룻을 만나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라합이 순종함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죠.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조그만 순종으로부터 이 가족의 역사가 시작됐고, 이 가족의 역사가 다윗 왕의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대가들이다, 믿음의 대가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리스트 안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창녀 라합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라합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금수저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수저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흙수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수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수저가 될지어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흙수저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그렇게 구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차별하는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포기하는 수저가 아니라 언제나 준비하는 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하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준비된 수저, 준비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부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 거룩한 준비, 사랑할 준비,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수하는 수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수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 많은 질투와 시기와 복수의 감정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 금수저가 되고 싶어 하죠. 금수저가 되면 뭐 하려고요? 더 빛나고 더 복수하고 내가 더 자랑하고.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금수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사랑을 담아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수저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사랑하는 수저인가가, 사랑하는 인생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상황을 넘어서 순종하는 숟가락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작은 순종,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인생의 순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라합, 작은 자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그 라합의 인생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라합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우리 모두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로 그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수저가 될지어다. 두 번째, 사랑하는 수저가 될지어다. 세 번째, 순종하는 숟가락이 될지어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준비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절대로 잘못된도 없으니까요.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갈까요?